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3, 4분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공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설교 못지않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 찬양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물론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찬양을 잘하는 그런 가수들도 있고 음악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얼굴도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 저는 운전할 때나 집에 있을 때에 다시 듣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고 마음에 행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계속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때의 하루의 개념은 지금의 하루와는 의미가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렇게 반복하여 하나님이 감탄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물과 공기, 풀과 나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생명이 살아가기에 이렇게 적합한 별은 우주에 지금까지 딱 하나뿐인 것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행성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병들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만물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망가지고 병들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지구 환경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마는 1700년대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도로 이 지구 환경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병들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가 2022년 지구 기후 정상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지구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전체 상황을 그래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지도자가 유엔 사무총장일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성 지구는 기후 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톤을 더 높여가지고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렇게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도 금년에 작년보다 더한 폭염이 다가올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폭염의 수위가 새롭게 갱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센세니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센세니나, 아프리카 말인데요. 그 뜻은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저 집단 심리에 따라서, 그저 남들 따라서 그렇게 흑인들을 핍박하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공부도 안 시키고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남들이 그렇게 흑인들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흑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백인들이 후회를 하고 자책감을 느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그런 일상적인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구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센세니나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후의 지옥문 앞에서 이 센세니나라는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기후 재앙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 왔는가?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편리하게 그렇게 욕심내며 사는 데 대하여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의식 없이 그렇게 욕망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모이고 그래서 이 생태계에, 자연 환경에 수많은 생명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소비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대단한 성공인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 있는 지성인들과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 무한 발전, 최고의 발전이 아니라 적정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고 1등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동안 지구는 점점 망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큰 위협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발전이 아니라 적정한 발전, 무조건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가지고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기 전략, 자기 절제의 미덕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특별히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 자연 피조물들을 그저 입으로만, 구호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팔과 다리를 움직여서, 그리고 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피조물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율법사가,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억수로 얻어맞고 피를 흘리고 옷도 다 벗겨지고 길가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가버렸다. 레위인도 그를 보았는데 못 본 채 하고 삥 둘러서 딴 길로 가버렸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개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우연히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낙타에다가 실어서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서 눕히고 밤새도록 간호를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 주인에게 내가 바빠서 좀 일찍 가야 되겠는데 이 환자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떠났단다. 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에 율법사가 당연히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겠지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과 실천을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재미삼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제사장의 길을 가겠느냐? 레위인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겠느냐?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단을 촉구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봅니다. 그런데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보고 다가와서 상처를 만져주며 싸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돌봐주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영영 일어서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린 시절은 어린 시절대로 행복하고, 청년이 되면은 연애도 하고, 그래서 활짝 피어나고,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노년이 되어서는 손주들을 보며 하얀 영광의 백발을 날리다가, 그리고 때가 되어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인생의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들이 그러한 소망과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날 때에 잘 자라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어서 생명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비실비실하고 늘 아파요. 제대로 열매를 맺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생명들을 건강하게 보살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은 신음하는 피조물들입니다. 파괴되고 있는 산림, 독성물질로 오염되고 있는 바다, 멸종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 곳곳에서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보고서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쓰러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싸매어 주는 것처럼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벌들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그 많은 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벌들이 계속 사라져서 진짜 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면은 4년 이내에 인류도 소멸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꽃과 나무와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벌들이 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하게 뿌리는 살충제, 두 번째로는 기후온난화로 인하여서 점점 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만 이해를 해왔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대상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인간뿐만 아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사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잘 돌봄으로써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자연세계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치유만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의 치유를 위해서도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의 첫 번째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래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6일 동안은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라. 너희 집에 있는 소도 쉬게 하고 노예들도 쉬게 하고 다 하루는 쉬어라. 욕심대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쉬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자연세계가 점점 피로도가 더해지고 있고 사람도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만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년 일하고 1년 땅을 쉬게 하라. 안식년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가지고 70년 동안 아예 이스라엘 땅을 쉬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400년 동안 쉬지 못한 땅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안식년을 다 지키게 만드시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라도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지금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주일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지만은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안식일 정신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나 할 일 다 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은 주일날에는 가능한 좀 일하지 마시고 좀 쉬십시오. 교회에서도 좀 회의를 좀 줄이고 좀 성도들이 안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30분 정도 되는 거리면은 차도 좀 쉬게 하십시오. 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1년이면은 52주, 10년이면은 520주, 520번 이게 쌓이면은 이런 것들이 녹색운동, 환경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녹색운동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보 사이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를 줄이고 이 녹색운동을 할 수 있을는지 몇 가지를 적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적힌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실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조금 적게 쓰고 조금 적게 먹고 조금 많이 걷고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에 이 지구 환경을 더욱 푸르게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기후소송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 소송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하여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대표로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재아 어린이가 참고인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한재아 양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기후위기가 계속 이대로 지속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달라. 어른들 때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다 써버리고 가면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까?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른들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누릴 권리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정부가 이 일에 앞장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옛날 아이들이 아닙니다. 점점 이렇게 지구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걱정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권리, 나의 편리 이것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편리, 다음 세대의 권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일진데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종소리는 울리기 전에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도 악보 속에 있는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목소리로 불려져야 그게 음악이 되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머물러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손과 발을 움직여서 구체적으로 봉사하고 도와줄 때에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리고 내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에너지를 조금 적게 쓰고 많이 걷고 나무를 심고 자연을 배려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녹색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서 녹색운동에 더욱 앞장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할 때에 남는 것이 좀 없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말 교회에서 먹는 식사 한 톨에 있어서부터도 좀 먹을 만큼만 그리고 남는 것이 없게 하는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